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가장 기쁘게 우리가 축하하고 또 우리가 감사하고 이 부활의 참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오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소결이 문답 지금까지 계속 공부해 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인간의 죄의 문제, 타락의 문제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 인간에 대한 참 공부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목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제 13문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12문 우리 인간에 대한 첫 번째 그 과를 지난번에 공부했는데요. 사람이 지음을 받은 본지위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서 어떠한 특별한 섭리를 행하셨는가, 거기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완전히 순복할 것을 조건으로,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생명의 언약을 맺었다. 첫째, 생명의 언약을 맺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을 금하셨다. 이 실과를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실과 선악과 따먹는 것을 금하셨다. 우리가 이걸 배웠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이 어떠했는가, 이제 거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13번, 우리 시조, 또 우리의 그 인류의 첫 부모로 할 수 있죠.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우리 시조가 지음을 받아 본 주위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는가. 약간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인류의 첫 부모는 창조된 상태를 계속 유지했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의 시조가 임으로 자유를 행하시게 되어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써 지음을 받은 본주의에서 타락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좀 더 좀 깔끔한 번역으로 보자면, 인류의 첫 부모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범죄하여 창조된 상태에서 타락했다. 오늘의 핵심 키워드는 인간의 타락입니다. 우리가 그 인간의 타락, 이것을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것을 실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일어난 그 역사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1장, 2장, 3장의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역사적인 이 시 공간 속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한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이 소개를 문답 1번, 2번, 3번 묶어서 핵심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거죠. 즉,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면, 즉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유일한 하나님의 법칙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또 우리 인간에 대한, 이 우주에 대한 참된 지식을 얻을 수 없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있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에게만 중요한 문제일까요? 불신자들에게는, 비신자들에게는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요?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도 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보유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아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동등한 인권을 가지고 있다. 천부 인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옹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으로 대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가치, 인권의 가치를 말할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아주 기쁜 마음으로 동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답변을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이 중요한 부분은 임의대로 자유하다 이거죠. 창세기 3장 6절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실과를 따 먹으면, 이 실과를 먹으면 너희가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들은 어기게 된 거죠. 이들이 범죄한 결과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 타락의 문제를 생각할 때 우리는 타락할 수밖에 없었는가? 필연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었는가? 반드시 타락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되죠. 물론 우리 인간은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존재였다. 이것은 우리가 100% 동의하죠. 그러나 인간이 필연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는가? 이게 굉장히 좀 철학적으로 들어가면 좀 어려운 문제긴 한데 우리는 이 복잡한 문제를 그냥 이 정도로만 얘기해 봅시다. 인간은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존재였다. 하나님의 넓은 섭리하심.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창조와 섭리로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그럴 때 이 하나님의 섭리가 거룩하고 지혜롭고 권능 있게 보존하시고 다스리는 일을 하신다. 하나님께서 지혜가 완전하시고 하나님께서 흠이 없고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신데 우리 이 아담과 하와의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존재,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된 것, 이것도 하나님의 큰 섭리에서 보게 된다면 우리가 이 타락한 이 사건 가지고 오로지 이 타락에만 꽂혀 있을 필요는 없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타락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또 우리에게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구속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쭉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 타락의 본질적인 문제, 이거를 좀 더 생각하는 게 좋겠죠. 이 타락의 문제 생각할 때 이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인간은 자유로운 능력이 있었다. 이게 어떤 것에 얽매여서 강요에 의해서
이것을 하거나 저것을 하거나 이런 상태가 아니라 자유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로 계속 갈 수가 있었고, 불순종하여 사망의 길로 갈 수 있는, 이것을 알 수 있었고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능력이 있었다. 자유능. 이 타락과 관련해서 우리 인간을 생각할 때 우리는 자유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제 이거를 우리가 분명하게 좀 기억하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그들은 그 둘 중 하나를, 그러니까 사망의 길, 생명의 길, 그 두 가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이게 선택능, 그러니까 자유로운 능력, 이게 또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다. 이거를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타락한 이후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했다. 이것까지 좀 기억하면 좋겠네요. 타락한 이후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가 전락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 과연 우리 인간이 선을 행할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면 우리가 선한 존재, 선행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2절 보면은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인간에 대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아주 일축해 버리죠. 한마디로 그냥 우리 인간은 선을 행할 수가 없는 존재. 그것도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은 이 정도로 좀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왔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절 우리 여기서 이것과 연관해서 본다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고 또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됐다. 이것까지 좀 생각해 보면 좋겠죠. 우리 인간의 그 타락 문제, 원래 창조된 상태에 있었을 때 우리가 어땠는가, 이런 것도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놓고 우리의 생명, 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것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새 창조의 사역을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계속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오늘 그 세 가지 과를 한꺼번에 좀 공부하는 게 좋은데요. 죄가 무엇인가, 또 죄를 지은 이후에 인간의 그 비참한 상태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 한꺼번에 보면 좋겠지만 오늘은 우리가 인간이 타락했다. 그런데 완전히 타락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연적으로 만드는 존재는 아니었다. 죄의 그 순종함으로써 생명의 길을, 불순종함으로써 사망의 길을 이렇게 갈 수 있었고 또 선택할 수 있었고 그 자유는 강요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공부해 좀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한 문제는 비단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특히 이 공동체, 국가를 이루고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 인간, 모든 인간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자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생각할 때 보다 풍성한 삶을, 그리고 보다 이 정의로운 또 평화로운 그 기쁨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비전을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런 부분까지 조금 정리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형상,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 그 지위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한 삶의 법칙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가 범죄하여 타락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우리는 이 인간의 타락의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공부한 것을 토대로 우리는 여전히 오늘 우리가 어떠한 진리를, 어떠한 말씀을, 누구의 말을 우리의 삶의 지표로, 유일한 법칙으로 삼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짐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원천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큰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